나라는 지금 망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정말 결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이야기 32장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의 오늘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그 예레미야의 기도, 참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너무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다 심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이야기를 정말 참 고백하면서, 그런데 저에게 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송영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사실 어저께 본문부터 26절부터 쭉 연결되어지고 오늘 44절에서 그 이제 막을 내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어저께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은 이제 그러나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되돌리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소망으로 이제 끝나지만 사실 어저께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26절.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성을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겠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게 어저께 본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성을 내가 갈대아인의 손에 다 넘기겠다. 이 집을 완전히 그냥 패망시킬 것이다. 그들이 내 가르침을 끊임없이 정말 외면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을 더럽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경노하심을 부추겼기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이렇게 나라가 건재한데 어떻게 망할까? 불가능해 보여? 아니야. 내 능력으로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어저께 하셨는데, 그런 똑같은 그런 능력으로, 똑같은 열심으로 오늘 36절에 이제 반전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36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하나님의 완전히 정말 심판의 그런 대상이 됐던 이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37절 보라. 무슨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항상 이렇게 은혜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정말 완전히 망하는 그런 그 기로에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심판이 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겠지만 보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거기서 끝나질 못하시는 것이죠. 그런 재앙 중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오늘도 우리가 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으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다 쫓아보냈었는데, 내가 쫓아보냈었는데 그들을 다시 내가 모든 지방에서 모아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다시금 응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또 회복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모아들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잘못해도 허허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징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찾는 그런 정말 그 상황이 정말 거치도록,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죠.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과 내가 정말 일치되어야만 바로 그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 그런 정말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모아드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아오게 그냥 모아서 다시금 그 땅에 그냥 놔두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아드린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38절부터 자세하게 나오죠. 이들이 다 상실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되찾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언약의 관계를 이들은 파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정말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까지도 다 복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 바라는 자, 하나님 바라기로, 해바라기로 그렇게 바꿔주시겠다.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들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지금은 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심령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겠다. 여기 영원하다는 게 중요하겠죠?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않고 또 그들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또 확인해 주십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곧 이어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린 이 큰 재앙, 그와 똑같이 허락한 거기에 그런 것처럼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재앙은 엄청난 마이너스였지만 그 마이너스를 다 충족하기도 남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록, 그래서 그 죄를 다 은혜로 덮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또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들이 어떻게 정말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냐, 그 모든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의 구체적인 신뢰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경제 활동이 다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앞에서 이런 모든 그런 영적인 축복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의 정치와 사회가 다 회복이 되어서, 경제가 다 회복이 되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런 토지를 매매하고 밭을 사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정말 그렇게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산지의 성읍과 저지대의 성읍과 네겝의 성읍들까지도 다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 32장에 정말 그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예레미야, 너가 지금 한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너가 미리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응답을 마무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밭을 산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미래를 앞당긴 그런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고 무덤에 계셨던 날은 토요일이고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토요일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미 임했지만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소망의 그런 성도들이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또 육체가 부활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 온전히 임하는 그 또 부활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온전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미래형이죠. 미래형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우리 또한 미래에 그 행할 일들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투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그것이 미래형에 불과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의 가치관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고정되고 그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미리 우리의 10년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보증금으로 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가치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같은 경우 있죠. 그 얘기죠.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그 권능으로 오늘 우리 부활의 그 능력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려고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말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그렇게 붙잡고 살아갔던 모습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정말 어떻게 그런 소망 가운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가 과연 뭘 것이냐.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전에 그 번역은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표현이었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따라서 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밭을 사는 행위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인데 그 미래에 행하는 일들을 지금 미리 예레미야는 앞당겨서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 오늘 우리 32장을 보면서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신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과연 뭐냐? 그게 구체적으로 9절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 믿음을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예, 내일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레미야가 밭을 사긴 사는데 정말 슬픈 현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한 행동으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는 밭을 삽니다.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그렇게 반대되는 행위가 많이 있죠. 손해보는 경우 같이. 그렇죠? 내가 정말 이거 참 제대로 사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을 행하시면서 많은 손해를 보셨어요. 그렇죠?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두명을 쓰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손해를 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모습인 것이죠. 밭을 사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회복의 메시지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다시 한번 26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정말 능력을 나타내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투자하는 모든 것들, 땀을 흘리는 것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두실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아버지 우리 인생 올려놓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결국에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물론 그것이 징계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깨우치고 뉘우치고 그 멸망한 자리에서, 폭삭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모아들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심으시는, 다시 정말 아버지 그럼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이루신,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완성하신 이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메시지에 걸맞게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삶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실의 많은 부분들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말 정반대의 그런 절망과 낙심의 그런 현장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정말 아버지 밭을 사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꾸준히 묵묵히 아버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밭을 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미래의 그 정말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많은 삶의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